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그리고 결국은 10명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수를 점점점 줄여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10명까지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춰서지죠.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소속으로 살아. 네, 아브라함은 어쨌든 롯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을 했던 거지요. 10명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멈췄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늘 아쉬움은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시키지 않기 위한 기도였지만 기도의 결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죠.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구한 것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150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네, 몇 사람 찾으시면요? 한 사람 찾으면 지금 이 18장을 여러분 자세히 좀 읽어보면 이 기도의 주도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누가 막 깎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아브라함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판단과 아브라함의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몇 명만 찾아도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죄악이 관영하여 물론 그 죄가 가득 차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이 관영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키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나 한 사람이 소망 되실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한 사람 보고 내가 참아줄게. 내가 이 가문 보니까 이거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너 한 사람 있으니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게. 그런 교회 되시고 그런 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고 애굽이 형통함을 누렸고 기근으로 중동 지역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있어도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이거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방금 뭘 읽으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때 알았다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창세기 18장은요. 성경 전체의 처음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다 충만하게 드러나 있지 못했던 때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막 지금 추측하고 예상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지 않을까? 추측과 예상으로 이 기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상 그래 나는 한 10명쯤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 기준인 거예요? 지금 내 기준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응답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방의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었다면, 아브라함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신다면 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기억하여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님과 씨름하셔서 막 이렇게 줄여가실 때 담대하게 몇몇 가지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요? 그렇죠. 성경에 이미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를 그리고 완성해 주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도들이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냐. 할렐루야.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의지와 그것으로 어떻게 좀 주님을 좀 조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좀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들 때는요, 기도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요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 눈에 보이게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예상했던 일과 전 다른 상황들로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여 주님께 강청하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지금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하신 성경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실 때 먼지 털고 오시지 않으셨겠죠? 주일날 거의 모셔두셨다가 주일날 거의 이렇게 그러지 않으셨죠?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를 혹시 하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귀신 축사할 때 여러분 성경을 다 갖다 대고 떠나가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경책 갖다 놓으면 이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약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요긴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는데, 아니 뭘 매고 뭘 풀어야 될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진리와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선포할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도 기록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잘됐다, 안 읽을 이유가 생겼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또 그런 것만 찾아보십시오. 괜찮아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것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발견되시고 그것대로 안 읽으시면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되어짐을 발견하셨다면, 말씀대로 되어짐을 깨달으셨다면 그때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성경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피겠습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주님의 그 우상 숭배의 제단에 들여졌다가 나오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했고 선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10배나 더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이 다니엘이 한 15살 그 어간이었을 거라 보통 생각합니다. 청소년 때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포로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삶을 살아가다가 근 70여 년이 차가던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직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그 포로들에게도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거든요. 9장을 펴고 계시니까요. 1절, 2절 같이 읽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와서 근 70여 년이 가까워되는 어느 날, 예레미야 그전에도 읽었겠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황폐하게 된 후에 몇십 년이 되면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황폐함이 70년이 되면 그치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나눈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환상과 계시를 보는 은사가 특별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냥 그런 기도하다가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아 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 신령한 다니엘조차도 무엇을 읽고 오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그 영적인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뭘 버려야 할까요? 영적으로 경험한 걸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영적 분별이 생기지. 자,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어요. 70년이 되면 황폐함이 그치리라 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 다니엘이 이제 청소년 때에 잡혀왔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차가요. 곧 있으면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되나 안 되나 봐야지. 이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살아계신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러고 막 그 날만 계속 1, 2, 3, 4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달라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예, 뭐 했다고요? 뭘 기도하려고 결심했을까요? 되나 안 되나 봅시다.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되나 안 되나 보자가 아니라 예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러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오늘 이걸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것의 성취를 사모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할 때 인사가 그거였어요. 마라나타. 인사할 때 뭐였다고요? 예, 뜻은 안 물어볼게요. 그냥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시작. 마라나타. 예, 이게 마라나타의 뜻이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인사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 6월절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잊지 않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됐다고요? 아니. 요즘 2000년이 물론 1940여 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됐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그 2000여 년을 지내오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를 그 할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서 2000여 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발견되는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도구로 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붙잡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선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장을 피고 계시니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부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여 그렇게 4절부터 쭉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가브리엘이 누구셔요? 언제 등장했어요? 언제지 그때가 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었던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에요.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래서 와서 그 계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내가 금식하고 겸비하여 간구하리라 하고 작정 기도에 들어가니까 언제 응답이 됐다고요? 시작할 즈음에. 뭐 시작 다 한 후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할 즈음에 이미 뭐 하셨다고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냥 기다리셨다는 듯이,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그에게 응답을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한 구절 좀 더 보죠. 우리 토요일 날 저녁 때도 잠깐 나눴었지만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작정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죠. 12절입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 여기서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로 기도를 시작하니 언제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보면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근데 응답은 첫날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의 뜻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날 이루어졌는데 아직 다니엘이 이 천사를 만난 날이 21일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중에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바사 왕국 군주 여기 이 말은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막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일이 그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응답을 만났던 것이죠. 영적 세계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미리 읽었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이루시는 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시뮬러를 혹시 아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하지요. 그 계산해 보면 이분이 예수님 영접한 시기부터 해서 돌아가실 시기까지 하면 5만 번이 되려면 하루에 2-3번 이상은 응답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자기가 계획한 뜻을 따라 그냥 열심히 간구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분의 여기와 관련된 약속이 있는가? 성경을 피고 읽다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가끔 이제 기도하시다 보면 이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까지 하신다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기도하다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확인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지.
기도응답의 용사였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을 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 단계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단계만 제대로 넘어서면 기도 응답의 한 70에서 80%는 해결이 된다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함으로 들어갈 때에 내 뜻과 내 기호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 내 뜻 아니라 누구 뜻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 뜻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면 거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의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